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설교자로 강단에 서는 일은 참 두렵고 떨리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귀한 사부 예배 설교자로 우리 청년부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께 여쭙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 평안하십니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몸은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옆 사람 얼굴을 보면 나 피곤해 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로 우리의 삶은 지쳐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 스케줄로 꽉꽉 차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경쟁해야 하는 일, 먼저 해야 하는 일, 경쟁하는 그곳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밤부터 내일이 안 왔으면 합니다. 내일이 오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죠. 어떻게든 잠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또 내일을 위해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무능하다는 뒷담화가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것 같고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만 같습니다. 퇴근 후 영어 공부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만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 괜찮은 걸까? 나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특히 여성 직장인들, 우리 여성분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겪으며 사회적 통념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2022년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에도 여자가 애를 봐야지 어디 직장 생활을 하려고 라는 말에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애를 쓰는 어떤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일에 치여 살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 뒤치다거리, 주말에는 또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고 밀린 집안일에 치여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지? 월급을 위해 노예처럼 뭐 하고 있는 거지? 무엇을 위해 내 에너지를, 내 전부를 이렇게 쏟아 부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대출금 갚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직장인들만 이럴까요?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해야 할 공부와 해야 할 일은 한가득인데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씩 들려오는 친구들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죠. 누구는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연봉이 얼마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산다더라. 주변에서 들리는 그 소리들은 우리의 개미 눈물만한 집중력을 앗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덜 바쁘다고 생각되는 주부들, 집에서 일하는 전업으로 육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받았지만 육아와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적 활동을 중단했으나 그 사회로 복귀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력 단절의 아픔을 겪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절의 경험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육아와 가정살림에 치여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보니 여성 중 대략 5% 정도가 전업 가정주부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정주부의 삶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에 나는 가정주부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않을까요? 결혼을 가능한 늦추더라도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일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공부하던 중에 어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이었는데 저는 그때 수업을 듣고 정해진 기간 내에 레포트를 내고 그것을 평가받아야 하는 그 삶이 너무 버겁다라고 생각하며 그 가족들에 있을 때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육아를 그 가정 안에 아이를 키우시는 그 이제 한 분이 있었는데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대번에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은 평가받을지라도 성과가 있고 이 공부가 끝나면 또 무언가 성취할 수 있는 성취도 얻을 수 있는데 육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육아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누가 이거 어느 것 하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육아하는 삶이다 라고 저에게 항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삶이든 제가 이렇게 쭉 몇 가지의 삶을 그냥 사회적 통념을 담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삶이든 우리는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메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각자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자신의 온몸을 던져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힘겨워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고 생명이 충만한 삶이라면 피곤하더라도 힘이 날 텐데 우리의 일상은 의미 없음 거기에 지쳐만 갑니다. 의미와 생명이 충만해지기는커녕 점점 희미해지면서 힘이 빠지고 의미 없음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 가득 채워갑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극을 원하죠. 어떤 자극을 보통 원할까요? 대부분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 다들 가지고 다니시죠? 핸드폰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들기 시작해서 친구들을 만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이 핸드폰을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걸로 대단한 작업을 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얘 카톡 프사 바꿨네? 또 이 사람 보면서 얘 인스타 올렸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엿보며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비교하며 만족하는 일들로 시간을 보내죠. 유튜브 영상, 다른 어떤 그냥 잡다한 일들로 이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한 채 우리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무의미한 시간 가운데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이 핸드폰이기에 점점 더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자극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이나 쇼핑이나 다른 어떤 물건을 사는 것으로 우리 삶의 자극을 원하죠. 자신의 영혼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것을 물질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갑니다. 물론 여행을 가든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당분간 그 당장은 조금 즐거울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진정한 삶에서 진정한 그 무의미함, 의미 없음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의 반복 가운데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을 들며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갈릴리, 긴네렛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이 호숫가에 댄 배 그 두 척을 보며 그곳에 올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떼어달라 말씀하시고 그 배에 앉아 무리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니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잡은 엄청난 물고기를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게서 떠나 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이죠. 베드로는 일상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지만 이라는 구절로 우리는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지금 그 시간은 아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애쓰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를 돌려 나와 그물을 씻으며 하루의 일과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그날 일을 공쳤다라는 말과 같죠. 하루 먹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이라면 그날 먹을 게, 그날 돌아가서 그들의 양식을 삼을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전날, 그 전전날에도 만약에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베드로의 상심,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상심이 더 컸을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이 배와 그물의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름 재산도 있고 나름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밤새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이 일한 수고의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일해서 몸은 천근만근인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퇴근하며 힘든 육체를 정리하고 있는 그들, 그 피로를 안고 허무함을 안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하루를 정리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그 근처에는 베드로가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좋은 말씀 하고 계시겠지, 그냥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인 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저 그물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의 삶에 관여하시고 베드로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고 그가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눈, 베드로의 사고방식은 이때 열렸습니다. 근처에서 그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의 삶에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에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180도 변하게 되었죠. 우리도 이 예수님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다른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 해봤는데요, 별거 없던데요. 제가 교회도 다녀봤고요,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도 다녀봤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봤고요, 여러 가지 열심히 해봤는데 내 삶에 변화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삶에 지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며 주변의 말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면서 주변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끼워 맞추어 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다, 그저 지금 이 모습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냥 저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우리의 삶을 짊어지고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실까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라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되어지죠. 그렇기에 우리는 안정적인 직업을 쫓아갑니다. 공무원, 대기업, 입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의미도 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그저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다른 각자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개성과 각자 살아왔었던 삶의 흔적들을 존중하시며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사람을 낚을 거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될 거야. 너는 법을 가르치는 법조인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의 흔적들, 그 과거의 삶의 흔적들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며 베드로야, 내가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왔니?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거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삶의 흔적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며 그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십니다. 어부는 침착성과 인내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류나 주변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하고요. 조심스럽게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작업해서는 이 어부일 그물을 내리고 깃는 것을 혼자 하기는 너무나 힘들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그런 직업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부로 살면서 습득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부르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 충분히 가치가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부르십니다.
그간의 삶의 여정과 아무런 연관 없는 그 자리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각자 삶의 자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그 삶의 흔적이 무가치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일 자체가 피곤해서 피곤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일이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그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에 그 일이 우리에게 피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하죠. 나는 어디 있지? 나는 누구이지? 내 삶은 무엇이지? 아마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부가 힘들다라고 말하죠. 지겹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엄마 아빠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부라면, 내가 공부해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그 공부가 얼마나 지겹고 힘겨울까요? 하지만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삶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피곤과 절망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 학생으로, 주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무언가를 더해서 그 자리에서 다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넓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가치 있도록, 무가치하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에 매여 나이가 들 때까지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달려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 길이 더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이유를, 삶의 의미를 발견한 이야기들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이 거룩한 빛 운정교회 청년부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가득가득 흘러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잘난 것 자랑하는 건 몹쓸 짓입니다. 하지만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건,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 삶에 채운 그 이야기를 자랑하는 건 능력이 있고, 그 이야기 가운데 능력이 있고요, 그 이야기 가운데 힘이 있고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내 약함을 자랑하면 바보라 조롱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난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우리 공동체에서 가득가득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아픈 사람이라면 세상에 생각보다 질병이든 마음이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기대하신 일을 나누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삶의 이야기가 이 거룩한 믿음 온전교회 청년부 가운데 흘러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상대방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을 품고 서로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풍성함을 나누기를 소망하며 약함을 나누는 그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이야기로, 능력의 이야기로, 하나님 만난 이야기로 흘러 넘쳐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삶, 너 혼자 해결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에 지쳐있고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에 스스로 정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도 다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삶과는 다릅니다. 남이 시켜서 살아가야 하는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초청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음성, 나를 따라올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내 손을 잡고 같이 갈래?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며 삶의 이유를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청년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쁜 일상 가운데, 너무나 지친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슨 목적과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바쁘기에 그 삶의 흔적들, 그 경쟁 사회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삶의 이유를 놓친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놓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바쁘고 지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기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놓치고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앞사람에게 지치지 않기 위해, 앞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옆사람과 경쟁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남들이 하기에 그저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아버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그저 무의미한 것으로, 무의미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무의미한 그 삶을 채워갈 때에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만난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복된 이야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전하는 복된 이야기가 나로부터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걸음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복음의 삶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뻗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스스로의 울타리에 나를 가두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함께 세상 밖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담대하게 세상으로 더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약함을 공동체와 함께 자랑하며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랑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의미하고 가치없다 여겨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용기를 가지고 그 초대장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앞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겪었던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 하루하루 시간을 무의미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다른 사람과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 이번 하루, 이번 한 주 일주일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초대장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운정교회 청년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합니다. 아멘.